네, 오늘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내가 널 위해 일할 수 있게 해다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 새해 표어가 주가 일하시게 하라입니다. 왜냐면 여기 보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한다고 돼 있으니까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예전에 누군가 했던 말일 것 같은데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뭐였냐면 When I work, I work. When I pray, God works. 라는 그 짧은 문장이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일하면은 내가 일하는 거예요. 서충원이라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죠. 하지만 when I pray, 내가 기도를 하면 나보다 훨씬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매우 놀라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약하고 능력도 없고 늘 잘 실패하는 내가 무언가를 하기 싫거든요. 여러분 가운데는 나는 뭐 했다 하면 뭐든지 성공하고 나는 너무 잘 나가. 그런 분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해보시면 아무리 잘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보다 못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셨던 이 요한복음 14장 14절의 그 문맥을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전체를 생각해 보시면 어떤 좀 상탕이냐면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었는데 유대인들이 왕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안 받아들이는 걸로 정해진 상태입니다. 그게 우리는 예전에 마태복음 13장 비유 공부할 때 했었잖아요. 이제 정해졌어요. 이제 이들을 향한 문이 닫혔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떠나셔서 다시 오셔서 나라를 왕국을 세우시는 그 단계로 지금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 땅에 두고 본인은 하늘로 떠나셔야 되는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어딘가로 떠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가 한숨을 이렇게 크게 쉬시나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떠나려면 일단 한숨이 그렇게 나옵니다. 아유 저거를 두고 내가 어떻게 떠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혼자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혼자 잘 살지 하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돈을 잔뜩 벌어가지고 돈을 남겨줘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것도 아주 좋은 생각이긴 하지만 그게 사실 원함대로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원함은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만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재산을 물려준다고 꼭 좋은 거가 아닌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로부터 하는 말들이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뭐 이런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물고기 그냥 주면은 애가 스포일 되기 쉬우니까 스스로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더 좋은 거다. 이런 말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아는 지혜.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떠나시면서 이제 내가 떠나서 잘 살 수 있게 모든 걸 다 준비해 주고 그렇게 안 떠나시고 내가 가 있는 동안 내 능력을 계속 받아 쓸 수 있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그게 내가 일하게 해다오. 내가 떠나가 있지만 너희가 나에게 오면 내가 일해줄게. 혼자 고아처럼 살지 말고 내가 다 해줄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신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널 위해 일해줄게. 대신에 내가 널 위해 일할 수 있게 해줘. 조건이 있어. 내가 막 안 해주려고 일부러 어려운 조건을 거는 그런 조건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내가 자유롭게 너를 위해서 일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알려줄게. 이거는 사랑하는 사람을 세상에 두고 어디론가로 떠나야 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심정, 그 심정의 곱하기 수천만 3천만 배 이렇게 하시면은 이 예수님의 심정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내가 널 위해 일해줄게. 너 혼자 남겨두는 게 난 너무 웬만하면 안 가고 싶은데 안 갈 수는 없어. 그러니까 혼자서 일할 수 있게 혼자서 살 수 있게 도와줄게. 그거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예수님이 주가 일하시게 하라가 오늘 우리 표인데 어떻게 해야지 주님께서 일하시는지 막 이렇게 해야지 막 이렇게 일부러 어렵게 조건 걸어가지고 못 오게 만드는 그런 조건 말고 하나님 알려주시는 비법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법을 잘 배워서 올해는 더 정말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는, 그래서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첫 번째 조건요. 내 이름으로 구체적으로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13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내가 일해주고 싶어. 너희를 여기 두고 가지만 내가 해줄게. 그 첫 번째로 구하라고 첫 번째 비결로 조건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내 이름으로 구해라 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인은 안 해봤지만 아마도 이 말씀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식사 기도할 때 다 하고 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마 모든 기도 끝에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실행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저의 추측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슨지 구하면 돼. 이 말은 우리가 이제 기도를 실컷 한 다음에 맨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하는 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야. 이 의미일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아무거나 막 예를 들어서 주님 제 복권에 당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면은 그 기도가 예수님 이름으로 드린 기도일까요?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personally.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하는 건 자유나 그 기도를 과연 주님이 들어주실까? 저는 의심스럽고요. 또 하나는 그 기도 들어놓고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붙였다고 해서 그 기도가 예수님 이름으로 드린 기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제 방식으로 설명하자면 내 기도 내용을 쫙 적었다고 생각하세요. 맨 끝에 옛날에 제가 회사 다닐 때 이제 무슨 팩스를 보낼 때 쭉 쓴 다음에 그것도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이렇게 여기 있으면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담당 서충원 사인을 해요. 그럼 그 옆에다가 과장 고유석 해가지고 과장님이 사인을 해줘요. 근데 부장 누구 사인을 해가지고 3명 다 통과 사인이 되면 요거를 상대방 회사에다 팩스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혼자 못 보내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저희는 그렇게 했었는데 저는 이게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은 예수님이 사인할 수 있게 기도를 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해가십니까? 주님 저 사람을 죽여주시옵소서. 뭐 기도하셔도 돼요. 근데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그 의미에 해당되는 기도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The prayers of believers,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는 거는 as Christ's representatives doing his business.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의 대리인들인데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라이스트가 예수님이고 그 뒤에 크리스찬 조그만 그리스도들.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 땅에서 하는 사람들로서 the prayers of believers will be answered.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는 그래서 예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라는 얘기죠. 실망스러우시죠? 아닌가요? 요한일서 5장 14절을 다 같이 한번 펴주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는 방금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씀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요한일서 First John chapter 5 verse 14 and 15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진대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하는 것들을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예,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그분이 우리 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말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기도한 그 내용이 예수님 밑에 과장 누구, 사장 누구 이렇게 서명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구하라. 그럼 그때 내가 일해 줄 수 있어. 그럼 내가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저는 솔직히 예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뜻대로 구하면 들어줄게. 참, 그거 누가 못해. 이런 생각 좀 해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내 뜻이 있는데 내 아들이 와가지고 날카로운 눈을 찔러서 나 아프게 할 수 있는 칼을 달라고 나한테 구하면은 내가 안 줄 거 아니에요. 5살짜리 손에 그런 칼을 주겠습니까 제가? 근데 얘가 칼이 아니라 무슨 조그만 찰흙 인형을 달라고 하면 제가 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에 맞는 걸 구하면 주는 거는 이거는 너무 쉽지. 그게 기도야? 저는 그런 생각이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언젠가 제게 알려주신 것은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가 아니구나. 알라딘의 요술램프에서 이렇게 쓱쓱쓱 문지르 놓으면 나오는 지니 아세요? 펑 하고 지니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알라딘이 평상시에 자기 멋대로 살다가 지니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사다가 막 일이 막혔네? 이거 안 되겠는데? 맞아, 나한테 지니가 있었지? 하고 요술 램프를 가져와서 문질러서 지니가 펑 나오면 지니 이것을 해다오. 그러면 예 주인님 하고 가서 일을 해주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알라딘이 지니를 불러대는 슥슥 문지르는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은 지니가 아니다. 지니는 내 종이고 하나님은 내 종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주인님 하고 기도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주님,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이걸 해야겠으니 주님이 지니처럼 펑펑 나와가지고 지니였는지 어떤 이상한 누군가는 3가지 소원만 말하라고 자꾸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럼 마지막 소원은 세 가지를 더 늘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계속 조금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니가 아니야.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지니처럼 생각하는 것 같으네 라는 생각을 할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란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나는 내가 원하는 게 있긴 있는데 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럼 내 기도가 조금씩 바뀌게 돼요. 이게 크리스찬의 기도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합당한 기도예요.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겠죠.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주님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긴 한데 이게 혹시 하나님 뜻이 아닌 건 아닌가? 주님 혹시 아니면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뭐가 우리에게 좋은지 사실 잘 몰라요. 여러분 과거에 내렸던 경험들을 선택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마다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뭔가 선택을 내리면서 나는 이 선택을 내리면 난 죽을 거야. 난 죽으려면 이 선택을 해야지. 이렇게 선택을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어쨌든 누가 그러던데. 예전에 30년 전에 두 형제가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한 분은 둘 다 뉴저지로 왔다가 한 분은 뉴저지 너무 복잡하다고
저희 동네로 오셨대요. 둘 다 똑같은 돈을 주고 집을 샀어요. 30년 뒤에 뉴저지 집은 10배 이상 올랐어요. 우리 저희 동네 사신 분보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분이 내가 그때 이 동네 말고 여기 집을 샀어야 돼 막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주나면 더 알지. 저는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항상 이래요. 야, 지난 거 가지고 후회하지 마. 미국 사람도 얘기합니다. Hindsight is 2020. 돌아보면 다 알지. 왜냐면 우리는 1분 뒤를 모르잖아요. 1분 뒤를 모르지만 현재 내가 내리는 선택이 최선일 선택을 내리길 기대하면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생각을 다 해가지고 조언도 구하고 해서 선택을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나중에 가져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인생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이러셔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솔직히 뭐가 나에게 가장 좋은 건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기도를 열심히 하되 주님의 뜻에 맞춰 나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내 뜻에 맞게 구하라고 내가 알려줄 테니까 네가 귀를 열기만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인지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제가 예전에 몸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내가 암인가 보다 하고 내가 이제 죽나 보다 생각했던 적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딱 생각이 이것들을 다 남겨두고 이제 혼자 떠나는 거야? 생각이 들면서 대비를 해야겠는데 뭐부터 해야 되지? 저는 뭐 했냐면요. 비밀번호가 어디 있는지 그거부터, 비밀번호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무슨 말인지 생각하시죠? 모든 비밀번호를 저는 어떤 앱에다 저장을 했는데 아무 별것도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야 모든 어떤 어카운트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비밀번호를 전부 다 다르게 저장해서 전부 다 금고 앱에다 저장을 해놨으니까 이걸 모르면 너무 골치 아플 거니까 어떻게 여기 들어가는지를 알려주고, 남겨둘 돈은 없으니까 돈을 줄 수는 없고 뭐를 준비를 해야 되나 하고 제가 생각을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떠날 때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미리 준비를 시켜놓고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구나,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내 뜻에 맞는 기도 해달라고 할 때 이게 어려운 조건 걸어가지고 뭐 안 들어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 심정의 500만 배의 심정을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거야. 그럼 내가 자유롭게 일해줄게. 그게 너한테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한 해를 경험하기 원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원함이 결국 주님의 원함에 맞춰져야 되는 거네요. 주님, 제 원함이 주님의 원함과 일치하게 변하게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일하심을 올 한 해를 많이 경험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요,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다가 주님의 뜻에 맞춰 갈 테니까 주님 알려만 주시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기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14장 15절에 있는데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기도응답 조건은요, 내 명령을 지키라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해라 합니다. 나를 사랑하라. 내가 널 위해 일해주마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이거가 어떻게 오해하기 쉽냐면 그러니까 내 사랑하면 명령들을 지키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명령들을 열심히 지키면 사랑하는 거네. 오케이. 그러면 명령들을 막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명령들을 지키라고 돼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 사랑한다니까. 난 하나님 사랑하는데 열심히 명령을 지켜야지. 이게 뭐가 나빠요. 조금 잘 몰라서 그럴 뿐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분을 정말 마음으로 온전히 응원하기 원합니다. 근데 오늘 그게 뭐가 아닌지 조금만 그것만 알면 돼요.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우리 속담에도 아내가 너무 이쁘면 처갓집 말뚝 보고 절한다. 말뚝도 이뻐 보인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아내를 너무 사랑하면 아내를 위해 일하는 게 일처럼 안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어머니들이 뒷목 잡는 거죠. 금지옥엽 키운 내 아들이 회사에서 일하고 돌아와가지고 설거지까지 하고 집안 청소를 하고 온갖 거 다 하면서도 막 행복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시어머니들이 뒤에 막 뒷목을 잡는 겁니다. 본인들은 행복한데. 저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명령들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게 될 것이다. 그거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명령들이 꽤 무거워 보이는 명령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 아내를 사랑하는 그 남편처럼 주님의 명령들이 하나도 무겁게 안 느껴지는 이상한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후를 잘 이해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면 명령을 지키게 된다는 말이지 명령을 지키면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되게 비슷한데 약간 다릅니다, 여러분. 제 말 이해 가시죠?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아내를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내가 설거지를 예를 들어서 한번 해주니까 너무 좋아해. 되게 좋아하는구나. 계속 웃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죠. 그럼 막 해. 이 사람이 이제 사랑에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비슷한데 좀 다른 게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내가 원하는 명령을 이행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지금부터 나는 설거지를 열심히 해야지. 그게 아내를 사랑하는 거야. 내가 열심히 청소를 해야지. 그게 사랑하는 거야. 내가 열심히 뼈 빠지게 돈을 벌어다 줘야지. 그게 사랑하는 거야. 처음은 좋은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하면은 사라져버리고 이게 이제 일만 남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왜 이랬지? 미쳤나? 하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내가 왜 뭐 하는 거지? 그때 뭐라더라? 콩꺼풀인가? 콩깍지가 쓰였었구나. 미쳤었구나. 하고 정신을 차리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비슷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성경을 읽고 싶어지겠죠. 근데 사랑하면 명령을 지키는 거야. 그럼 성경 일독을 하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네. 그럼 나는 성경 일독 무조건 할 거야. 이 사람이 열심히 성경 일독을 해가지고 해마다 했어요. 10년, 20년 지났는데 이제는 내가 처음에 왜 성경 일독을 시작했지? 힘들어 죽겠네. 이까지 내가 20불 받으려고 이렇게 해야 돼? 그때부터 목사님에 대한 불만이 생겼어요. 목사님 20불 너무 싼 거 아니에요? 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목사님이 금액을 잘못 정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아니고 이게 왜 시작했는지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런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이 처음에 시작한 의도가 잊어버리니까 이 일만 남아서 이게 무거운 짐이 되고 멍해가 되어가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요거를 가리켜서 종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이 얼마나 종교적인 행위에 열심인지 아십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빚을 내서라도 내가 일주일간 이 가게를 닫으면 그 손해된 비용이 얼마나 많은데도 알고도 그 가게 문을 닫고 로마의 바티칸에 거기에 가서 성지순례 하려고 갑니다. 이 종교인의 종교 열심은 보통의 크리스찬들이 하는 열심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성경 일독을 했으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착각을 하게 되고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목사가 되었으니 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야. 아마 처음에는 사랑해서 목사님이 됐을 수 있죠. 하지만 목사가 됐으니까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매주 교회에 우리 교회 성도들 너무 다 사랑스럽고 좋아. 나는 옛날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야죠. 매 주일마다 혼자서 남자 여자 화장실을 매주마다 청소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내가 교회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했으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해냄으로써 나의 사랑을 증명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랑하는 걸 증명하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랑은 빠져버리고 그 일만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일만 그냥 그 사람 그 성격이 그래서 의무하기로 정했으면 무조건 하는 거에 익숙한 사람이어서 나는 계속 일만 남아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작은 차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명령들을 지키는 건데 사랑하면으로 시작했는데 이 사랑에 쓱 빠지면 이제 일만 남을 때 이제 무거운 짐이 되고 종교가 되고 막 가만히 있어도 힘이 빠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사랑해서 원해서 하는 겁니다. 회사 갔다 가지고 그 설거지하는 남편 생각해 보십시오. 원해서 하는 거지 이걸 함으로써 내가 증명하는 거야. 그런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3년 뒤에 여보 나를 왜 안 사랑해? 그러면 야 내가 3년간 설거지한 거 안 봤어? 이거로 다 증명된 거 아니야? 그게 뭐 사랑하는 거. 사랑 안 하면 했겠어? 그러면 또 그런가 합니다. 그런가가 아니고 사랑 안 해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제 말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명령이 무겁지 않게 되는 거지. 명령을 막 내 힘으로 해냄으로써 사랑을 증명하는 게 크리스찬이 아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비슷해 보이는데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 아닙니까? 그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랑이 됩니까? 생각보다 쉬워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이거를 하면 나를 뭔가를 줄 거야는 일꾼의 스피릿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 달 일했으니까 월급 내놔. 이건 이제 월급 안 내놓으면 내 거 내놔가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30년간 여기서 뭘 했으니까 내 거 내놔. 이거는 일꾼의 스피릿입니다. 일꾼의 스피릿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피릿이 아니에요. 이렇게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나를 구원해 주셨던 기억을 떠올리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구원만 아니고도 사실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냉철하게 자기 객관한가? 이거 세상 사람들도 많이 쓰던데 요즘 많이 들었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자기 객관화가 안 된다. 어떤 정치인은 자기 객관화가 안 된대요. 뭐 그런 말들 하던데 이거 되게 좋은 표현인 것 같았어요. 자기 객관화. 여러분을 객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객관적으로 보면 와, 나 같은 자를 나 같으면 구원 안 해줬겠는데 하는 생각이 드셔야지 일반적인데. 나 같은 자를 내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자녀 삼으시네. 와, 이 생각이 미치면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받는 거 전부 기도로 받으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기도 안 해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기도 안 해도 너무 많은 걸 주시네. 와 이거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돼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제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두 가지만 보면 된다고 알려주셨어요. 뭘 보면 되는지 아세요? 첫 번째, 자격 없는 나를 보면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도 잘해주시는 하나님을 보면 됩니다. 자격 없는 나를 보고 그런데도 잘해주시네? 왜지? 왜 날 사랑하지?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 명령대로 무겁게 안 느껴지고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요거의 반대의 길이 또 있습니다. 자격 없는 나와 그런데도 잘해주시는 하나님을 보아야지 사람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하거든요. 요 그대로 반대로 하시면 돼요. 자격 있는 나. 그런데도 안 해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의 시각을 탁 바꾸기만 하면 여러분은 그 어떤 상황에 갖다 놔도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합니다. 너무 자격 있는 나. 그래도 여전히 나에게 부족하게 해주신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기 시작하면 내가 널 위해 이래주마. 날 사랑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사랑해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격 없는 나. 여러분을 객관적으로 보시면 돼요. 난 자격이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잘해주시지? 너무 많이 해주셨네. 그래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내가 20년간 여기서 목사로, 집사로, 아니면 뭐로 이렇게 했는데 왜 이것도 안 해주지? 도대체 얼만큼 해야지 들어주시는 거야? 구두쇠야? 이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이 불행의 길목이고, 그러니까 나를 잘 봐야 돼요. 자격 있는 나로 볼 것인가, 자격 없는 나로 볼 것인가. 자격 없는 나로 볼 때 그런데도 선대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명령들이 무겁지 않을 것이고, 자원하여 일하는 것이 나올 것이고, 중간중간에 힘들면 사랑과 감사가 빠졌나 보네. 다시 돌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일하게 해다오.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것. 예수님의 뜻에 맞는 거 구하는 거.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기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요. 마지막 7절에서 10절에 나와 11절인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순간을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널 위해 일할게. 7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저는 예전에 이 말씀 보면서 와, 이거 빌립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빌립이 얼마나 막 힘들었을까. 나는 예수님을 봐서 예수님을 알지만 아버지는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봤다니까. 난 안 봤는데 자꾸 봤다고 우기니까 이거 말이 안 통하는 양반인 것 같기도 하고.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예수님을 알았다면 아버지도 알았을 거래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며 또 봤대요. 나는 그분을 알지도 않고 본 적도 없는데 자꾸 봤대. 저는 이게 막 우기면 돼? 안 봤는데 봤다고 우기면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빌립이 그 문제입니다. 막 빌립이 너무 이해가는 거야.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니까 예수님 말고. 그래야만 우리에게 족하겠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이르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안다니까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 봤지만 아버지는 못 봤다니까요. 이 빌립이 너무 이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 양반이 계속 우기는구나. 어찌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렇게 제가 그때 당시에 있었으면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내 말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바로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다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해봤었는데 그렇지만 제가 예전에 완전한 이해가 예를 들어서 100만이라면 예전엔 빵이었는데 제가 이제 10은 이해하는 것 같아요. 100만에 비하면 택도 없지만 0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나를 알았으면 이게 제가 사람의 언어로 말이 짧고 영적인 정도가 짧은 제 언어로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삼위일체의 진리를 세상의 드라마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이 아주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지만 약간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 혹시 2007년에 뭐 하셨어요? 2007년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때 신학교에서 밤낮 없이 성역 공부를 하던 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000년 구원받고 나서 10몇 년간은 TV를 아예 킨 적도 없으니까 무슨 드라마를 하는지 모르는데 2007년에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파리의 연인? 보신 적 있으시죠? 안 본 분도 있고 본 분도 계시고
2007년 8월 14일자 조선일보에 파리의 연인에 대한 기사가 났는데 거기에 이동건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었나 봐요. 이동건이라는 사람이 어떤 대사를 했는데 이게 최고의 명대사로 뽑히며 많은 여성 팬들이 가슴을 울린 바 있대요. 뭐죠? 아시네요. 이 안에 너 있다 라는 대사래요. 아마 그 이동건이라는 배우가 자기 안에 그 사랑하는 여자한테 네가 항상 내 안에 있다 이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맞나요? 저는 이런 표현이 어찌 감히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다는 진리를 설명할 수 있을지 솔직히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빵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 사람을 늘 너무 사랑하고 늘 생각하고 늘 함께하고 싶어하고 좀 떨어지면 늘 전화하고 늘 하면요. 그 사람이 늘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내 안에 너 있는 겁니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요 마음 상태를 수천만 배를 확대해 보면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다 하는 말씀의 수만 분의 1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 말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100%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사시니까 예전에 한 자매님이 요즘 그 차 타고 다니면서 차 안에서 옆에 예수님 타신 것처럼 늘 대화하면서 다녀요. 너무 좋아요. 이런 말씀하신 적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거를 every day, every single minute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계속 함께 하시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는 거라는 뜻을 조금 수만 분의 1이나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은 아버지와 문자거드로 모든 순간을 함께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가 하는 말은 다 하나님이 하는 말이고 나를 봤어? 하나님 본 거야. 똑같아. 완전하게 일치된 상태에 있는 거.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 사람의 방식으로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사람으로 사시면서 이렇게 사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떠나시면서 본인이 하나님 아버지와 이렇게 살으셨던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함께 하자. 나랑 계속 함께 대화하고 나와 함께 하나님 말씀 보면서도 나한테 나오고 기도하고 응답하고 물론 일할 수 있지. 그럴 때 잠깐 나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그러면 내가 널 위해 내가 대신 일해 줄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은요. 이 땅을 사시면서 자기가 없었어요. 자기가 없었어요. 그냥 오직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어요. 이분은. 물론 인간을 사랑하셔서 오셨어요. 하지만 인간 사랑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원해서 오신 거예요. 인간도 사랑했죠. 근데 아버지가 가자고 그래서 동의하시고 오신 거지 인간 사랑하는 본인이 결정해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을 사랑하기 이전에 아버지를 사랑하셨어요. 모르긴 몰라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분명히 저는 하나님과 선택하라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있고자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식으로 부족한 사람의 언어로 표현해 보자면 예수님 본인 원함대로만 한다면 안 오고 싶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왜냐하면 아버지와 함께하는 게 좋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해당되는 말일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게 본질이니까.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랑은 늘 함께 있고 싶어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 상태를 100만 분의 1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의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기로. 그렇지만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는 늘 전화하신 겁니다. 늘 매 순간마다 대화하신 겁니다. 모든 순간을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내가 하는 일은 내가 그냥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가 하시는 거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들 하나님의 기도는 언제나 아버지의 원함과 일치했습니다. 아들 하나님의 기도는 100%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거를 이 제자들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 땅에 남겨놓고 가는 제자들과 자신과의 관계가 자신이 이 땅에 있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와 비슷하게 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재산을 안 물려주시고 물고기를 안 주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순간을 예수님과 아버지와 성령님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실천을 하려면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원하는 분은 하시면 돼요. 1월 달 중에 한 날을 잡아주세요. 한 달을 잡아서 그날만은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 이 도전이 짜증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꿀처럼 여겨지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면 내가 어떻게 살아. 하지만 조금씩 늘려나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올해도 우리 성경 읽기 하잖아요. 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이거를 내가 해내야 되는 종교적인 숙제가 아니고 이 시간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위인들이 다 스피리추얼 저널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말씀 가지고 생각하면서 생각을 쓰다 보면 그게 저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저는 후세 사람들이 일기를 쓰면 좋대더라 하는 게 생겨나지 않았을까. 저희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사실은 주님과 교제하면서 전화를 했던 건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이제 전화를 쓰면 좋대. 훌륭한 위인들은 다 했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읽기를 일주일치를 다 못하셨어도 상관없어요. 물론 하면 좋죠. 더 많이 하시길 원합니다. 그렇지만 한 장이라도 그 말씀을 읽는 그 시간과 그 말씀을 생각하는 그 시간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매 순간 함께 하셨던 그거를 나는 그 시간만큼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널 위해 일할 수 있게 해다오입니다. 주님께서 내 대신 일해주기 원하십니다. 저도 제가 안 하고 주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해. 내 뜻에 맞는 기도를 하자. 그리고 나를 사랑해. 기억해봐. 자격 없는 나와 그런데도 해주시는 주님을 기억해봐. 나를 사랑할 수 있지. 그리고 매 순간을 나와 함께 하자. 그래서 그러면 내가 널 일해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들립니다. 2024년 주가 일하시게 하라. 이 말씀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고 싶으시죠? 네, 그럼 경험하고 싶다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경험하고 싶은데요. 경험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그 밑에 사인하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반드시 사인해 주십니다. 그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맞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자격 없는 여러분을 보세요. 얼마나 객관적으로 자기 객관을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무 불쌍하고 너무 착하고 너무 손해만 보고 너무 피해만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이 다 나빠.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보세요. 주님 앞에서 나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보세요. 그럼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고 얼마나 바보 같고 얼마나 쓸모없고 얼마나 이렇게 해줄 만한 위인이 아닌데 라는 생각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이 아마 저 밑에서부터 샘솟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하나님 명령들은 무겁지 않게 될 것이고 모든 순간을 나와 함께 하자는 주님의 초청에 조금씩 더 응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올 한 해를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일해 주시기 원한다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땅에 그냥 남겨놓고 떠나셔야 되는 예수님의 그 심정을 담아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신 것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은 너무 거칠고 힘들어서 능력 없는 자가
자신의 최선의 선택을 아무리 내려봤자 제대로 온전한 길을 갈 수 없으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일해 주시는 삶 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올해 저희가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시간이나마 하나님께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시간이 달콤함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숙제가 아니고 의무가 아니고 원함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7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으른 종 위에 기도했나요? 주님은 우리의 나를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주님은 우리의 나를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3절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늘 이기리. 주님은 우리의 나를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올 한 해 내가 널 위해 일할 수 있게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잠시 나아가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기도가 덜 끝나신 분들은 계속 하시면 됩니다.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주님은 우리의 나를 빛으로 인도
하나님 아버지, 매일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하고 매일 잠들기 전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순간을 나와 함께 하자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오늘 듣기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말고 좋아하고 즐기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주님과 매 순간마다 함께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저희가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게 해주시고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많이 찾아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더 실제로 경험하게 해주셔서 저희의 일생이 의무와 무거운 짐에 가득 찬 울분과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찬 사망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특별히 주님이 일하시게 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매 순간마다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주님이 일하심을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